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315쪽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 영상 3번 봤는데 3번 봐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실 때 잘하자. 누구요? 네, 부모님 계실 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근데 어머니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가슴이 뭉클하죠, 그죠? 근데 얼굴 보면 또 그 마음이 또 싹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한결같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어버이들을 존경하고 또 효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삶이 현실적으로 참 그러지 못해서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어버이날을 정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잃어버렸던 그런 부모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쫙 깔아졌는데 어깨 좀 한번 쭉 펴시고. 저는 어머니 45세 저를 낳아서 그들 어머니 그러면 꼭 할머니 같은, 그렇지 않겠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큰 조카가 저보다 1살 많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애기 낳은 거죠. 초등학교 때 학부모님, 어머니 모시고 오라 그러면 형수님이 대신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얼마나 쪽팔렸는지 그렇게 컸어요. 네. 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추억 중에 하나가, 겨울에 손이 너무 시던데 어머니가 배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근데 찬 언 손을 배에다 손 넣으면 엄청 소리 끼시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 어머니 얼굴이 그때 참 이렇게 행복하셨고, 지금도 그 기억을 제가 잊지 못하겠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 어머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또 맹목적이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버이에 대한 우리가 자녀로서의 성경이 교훈하는 그 책임 2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신사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꽃을 좀 보내드리려고, 이 카네이션 꽃을 좀, 꽃바구니를 좀 보내드리려고 가게 앞 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꽃가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꽃가게 앞에 한 소녀가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신사가 묻기를 왜 울고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저희 엄마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드리고 싶은데 제 수중에 75센트밖에 없고 꽃값은 $2인데 제가 장미를 사지 못해서 슬퍼서 울고 있다고. 그러자 그 신사가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 아저씨가 사줄 테니까 같이 가게에 들어가자고. 그리고는 장미꽃 한 송이를 사서 소녀에게 두고,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꽃바구니 하나를 선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이제 가게를 나오는데, 그 소녀에게 이 아저씨가 집에 차로 아저씨가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차에 올랐는데 뜻밖의 이 소년이 안내한 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리고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동묘지에 이 소녀가 장미꽃 한 송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신사는 다시 꽃가게에 들어와서 주문한 꽃을 취소하고 꽃을 그 자리에서 사서 차에 싣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요 꽃 이름이 뭐예요? 왜 장미도 아니고
세상에 꽃 종류가 많은데 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할까요? 아마 카네이션의 꽃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카네이션의 꽃말은 사랑과 존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제가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아마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일 겁니다. 여러분 맞죠? 남녀지간이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해도 어머니의 사랑을 못 쫓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맹목적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아낌없이 희생을 해요. 그 사랑의 희생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효에 대해서 강조했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효를 많이 가르치셨어요. 구약도 신약도 효도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렇게 교훈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은 동방의 A지국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존경받고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어쩌면 노인 천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 황제의 밀사 역할을 감당했던 미국인 헐버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잘된 곳이 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른 공경과 효를 강조하는 이 조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공사를 역임한 샌즈는 그의 회고록에서 나는 노년을 위해서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효와 그리고 어른 공경이 투철했던 동방의 A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공경하나요? 어르신들이 말에 귀 기울여 듣나요?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경로석 있죠? 어느 젊은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앉으면 젊은이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 자는 척하고 있어요. 어르신이 거기 서서 이봐 젊은이 여기 경로석이야. 그랬더니 젊은이가 뚝 쳐다보고는 저도 돈 내고 찼거든요. 어르신이 한 말씀 참 명답이에요. 야 이놈아,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맞아요, 안 맞아요? 돈 내고 타는 놈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 거긴 누가 앉아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일어나 이놈아. 명언이에요 아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도 이 징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사람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양심과 우리들의 도덕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신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아멘들 왜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이 땅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시는 분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살과 피를 제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창조자의 역할을 대신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보살핀다는 점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근데 점점 시대가 지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귀한 어른 공경과 효도에 대한 마음들과 그리고 관습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윤리들이 하나씩 둘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을 찾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부모님을 등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한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최소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님을 섬길 때 있어서 최소한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책임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 잘 들었나요? 아무 대답들이 없으시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죠. 무슨 전제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여러분,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통의 부모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범주 밖에 벗어나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악한 것을 남겨주고 악한 것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부모님들은 가르치고 교훈해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귀 기울이 안 듣는 이유는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니면 집을 나갈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늘 하시는 말씀 하죠. 일찍 들어오거라, 차 조심하거라, 길 조심하거라. 그때 기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의 모든 잔소리로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는 사랑이 밑받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길 지나가는 청소년 붙잡고 생판 모르는 애한테 너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런 얘기 안 씁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아끼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부모님의 존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도소에 수감된 한 아들이 자기의 차 메이크를 썼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아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제가 그냥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다. 불효자식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다. 한마디를 하시고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전 시간을 다 보내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다. 그 후에 다시 어머니는 면회 오시지 않았다.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던 무렵 형님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너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그쳐 형님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물었다.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식의 죄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수감 중인 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활 방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일을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순종의 시작은 어머니, 아버지의 우리 귀에는 단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순종의 의미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잘 귀 기울여 듣는다. 왜요? 그 말은 사랑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렇게 기록하죠. 자, 2절 한번 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근데 어느 사람은 공경으로 안 읽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공격으로 읽어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경이라는 신약 성경의 히라보의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해서 부드럽고 친절한 반응, 이게 공경이에요. 대단히 값어치가 있는 분을 향해서 우리가 부드럽고 친절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경.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대할 때 부드럽고 친밀하게 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 앞에 효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 양심이 그것을 호소하고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면 귓등으로 듣고
잘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쩌면 외적인 행동적인 면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장단도 맞춰주시고 기도 기울이시고, 우리 어릴 때 자녀 키울 때 우리 자녀들하고 말도 못하는데 엄마는 그냥 계속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어떤 때 밖에 있으면 애가 커가지고 성인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맛있지? 어이구 잘 먹는다. 혼자 얘기하고 혼자 대답 못해요. 여러분, 연세 드시고 어르신 되면 뭐 된다 그래요? 아이 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 자녀들 키우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행사장 우리 어르신들 갔다 오시는 모습 보셨나요? 행사장은 뭐 떴다방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가면 어르신들이 어떤 고가의 물건도 막 사오시고 그래요. 그 자식들이 그걸 왜 그렇게 속아서 사셨냐고. 다른 데서 사면 이렇게 뭐 브랜드도 없고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사오셨냐고. 저번에 TV에서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요. 외로움병을 이용한 상술. 무슨 병이요? 어르신들이 거기 왜 가시는지 아세요? 외로워 못 살겠네,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그래요. 거기에 가면 아들, 딸, 며느리가 외면하는데 거기에 가면 나를 살갑게 맞아줘. 어머니 하면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진짜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 외로움병을 이용해서 물건 팔려고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같이 즐겁게 해주는데 우리 아들 같아, 우리 딸 같아. 여러분,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 가끔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 왜 전화했겠어요?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들이 어떻게 지나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효도가 별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금은보화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오길 바라지 않아요. 작은 일에 마음 뭉클하고 작은 일에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부모님들 아닐까요?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 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아들이 어머니를 돕고 있는 가게 이야기인데요. 그 가게 처음 시작할 때 작게 시작했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손님들의 입맛 맞춰서 가게를 경영했는데 가게가 점점 커서 플로리다 해변에 엄청나게 큰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식당 한 켠에 그 어머니의 사진이, 어느 여성의 사진인데 그 가게 아들의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사실은 그 새로운 큰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어머니가 결국은 지병이 생겨서 시름시름 앓다가 가게 오픈하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가게를 아들에게 맡기면서 두 가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첫 번째 유언은 식당을 잘 경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게 첫 번째 유언이었고요. 두 번째 유언은 지금까지 우리가 조그마한 가게를 경영하면서 술을 팔았는데 새로 오픈한 가게에서는 절대로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유언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어머니 사진을 식당 한켠에 걸어 놓았는데요.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고 가게를 경영하는데, 전에부터 계속 술을 댔던 가게가 이제 점점 규모도 커졌으니까 그 가게를 통해서 술 매출을 올리고 싶은데 언젠가부터인가 술을 안 팔고 술을 받지 않으니까 그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위협하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그 아들이 가게 한쪽에 걸려있는 어머니 사진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것은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 소동 피우지 않고 난리 피우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 식당에 어머니 사진 밑에 5줄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 말이 기록되어 있대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이고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끝은 오모지라는 박은수님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은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맨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이날에 아버지 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날에 아버지도 그리워집니다. 이날에 어버이가 그리워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